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11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981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이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에 날아앉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략하며 에돔과 모압의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 7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아멘. 완전히 베어져 그루터기만 남은 나무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눈으로 볼 때는 이미 죽은 것처럼 보이는 그 자리에서 때로 여린싹 하나가 돋아나기도 합니다. 이사야 10장 마지막 부분에서 아수르라는 크고 화려한 나무가 찍혀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11장은 전혀 다른 나무, 이새의 줄기에서 돋아나는 여린 싹을 보여줍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다윗 왕조가 몰락하여 그루터기만 남은 것 같은 시점에서 메시아가 오신다는 예언입니다. 그분은 화려한 왕궁이 아니라 낮고 천한 자리에 오십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의 사복음서를 통해서 그분이 어떻게 오셨는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사야는 그분이 오시는데 그 위에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히브리 원어로 세상의 영으로 표현된 것은 성령의 온전하고 충만한 임재를 나타냅니다. 훗날 누가는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 61장을 읽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으로써 이 성령 충만한 메시아의 성취가 이사야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메시아는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린 대로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공의로 가난한 자를 판단하시고 세상의 겸손한 자를 공평하게 판결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시고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이십니다.
이 심판의 내용은 요한계시록 19장에 재림하신 그리스도의 심판 장면과 그대로 이어집니다. 그분에게 공의와 성실은 허리띠와 몸의 띠가 될 뿐입니다. 그 메시아 오셔서 다스리시는 결과는 어떻습니까?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래 그분이 다스리시는 결과는 6절부터 쓰여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가 그것을 인도합니다. 암수와 곰이 함께 먹습니다. 그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으며 놉니다. 우리 이 내용을 어렸을 때 찬송가로 어린이 찬송가로 많이 불렀습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그 가사를 쭉 읽어보면 실은 이 찬양은 오소은 목사님이 히브리 민요 선율에 맞춰서 작사한 곡입니다. 이사야 말씀과 또 다른 본문의 말씀을 합하여서 만든 찬송인데요. 그 히브리 민요에 따라서 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평화의 나라가 임하면 어떻게 되는가? 꽃동산과 낙원이 되고 사자와 양이 함께 뛰노는 참사랑과 기쁨이 가득할 것이라는 그 소망을 노래하는 찬양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21장의 말씀, 이것은 창조 질서의 완전한 회복입니다. 창조의 조화가 살아나는 것, 또한 깨어진 관계도 회복되는 곧 에덴의 평화가 되돌아오는 그림입니다. 마치 에덴 동산이 그런 모습이었을 거라고 우리는 상상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라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이 하박국 2장 14절에 기록된 약속과 정확히 맞닿아있습니다. 하박국 2장 14절에도 똑같이 기록되어 있지요. 뒷부분 하반절이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이 내용이 하박국 선지자도 또한 그 약속을 기억하며 한 번 더 언급한 것입니다. 11장 10절부터는 시야가 열방으로 확대됩니다. 이새의 뿌리가 나서 마치 남유다 백성만을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10절에 보면 10절부터는 시야가 확장되는데 열방으로 넓어지는데 이새의 뿌리가 만민의 기치, 깃발로 선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기치가 서면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와서 그가 있는 곳이 영화롭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15장에서 바로 이 구절을 인용해서 이방인의 구원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라고 증거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난 한 싹이 또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난 그것이 남유다만 것이 아니라 만민의 기치로 서 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방인의 구원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남은 자들이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 엘람과 시날, 하맛과 바다 섬들 그 사방에서 모여듭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망했습니다. 유다도 풍전등화의 위기를 겪는 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메시아의 깃발 아래 모여서 하나를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흩어진 남은 자들, 열방에 있는 남은 자들이 모여서 하나를 이룰 것이다. 어디로 모입니까?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선 그곳으로 모입니다. 그렇게 모인 곳이 어디입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이 함께 모여있는 곳, 교회입니다. 그곳에 모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또 하나님은 메시아가 오셔서 어떻게 하시는가?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유브라데 강을 나누어 사람이 신을 벗지 않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브라데 강이 7으로 나뉩니다. 뿐만 아니라 그곳을 신을 벗지 않고 건너가게 하는 이 장면, 홍해를 가르시고 또한 애굽을 나오게 하셨던 그 모습이 생각납니다. 그 사건을 다시 한번 재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서로 질투하고 대적하던 에브라임과 유다마저도 하나가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만물의 연합이
이새의 뿔에서 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이미 초림에서 겸손한 종으로 성령 충만하여 오신 메시아이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그렇게 하나를 이루시려고 사역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재림에서 온전히 이루실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신 나라, 평화와 공의의 나라, 다윗 언약의 성취이며 동시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의 성취로 다시 오실 메시아이십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평화로 다스린 나라. 그분이 오시면 공의로 다스려지는 나라. 그리고 그곳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 삶을 다스리셔서 평화가 임하고 우리 삶에 공의가 다시 한번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인 곳이 교회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가 있는 평화의 공간, 평화의 모임, 공의가 나누어지는, 공의로 다스림을 받는, 우리 서로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곳이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입니다. 우리 삶이 찍힌 그루터기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더 이상 잘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바로 그 자리에서 생명을 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모여야 됩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내시는 그곳,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기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 아래입니다. 그 깃발 아래 모일 때 하나가 됩니다. 그 깃발 아래 있을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다음을 함께 더 찬양하고 예배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정의와 평화를 세상에 보여줄 때에 세상도 기꺼이 그리스도의 기치 아래로 몰려들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정의와 평화로 다스려짐을 보여줄 때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기치를 바라보고 교회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메시아, 그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낮고 천한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 평화를 누리는 자로 낮고 천한 자리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주님 오셔서 행하신 일들과 그분의 성품을 닮아 살아가야 됩니다. 닮아가려고 애써야 됩니다. 그리고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눕는 그 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실 완전한 평화를 소망하는 삶을 이 땅에서도 우리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이 다스리시는 평화의 나라를 바라보며 삽니다. 또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는 모습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며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기치를 보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고 주변의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기치 아래로 모이게 하는 귀한 통로로 쓰임받는 오늘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루터기에서 생명을 내시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부러짐 속에서도 주의 능력으로 새싹을 내시는 은혜를 찬양합니다. 성령의 지혜와 공의로 오늘 하루를 살게 하시고 온 땅이 주를 아는 지식이 충만해질 그날을 소망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주님의 평화를 경험하며 또한 소망하며 우리를 통하여서 누군가가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를 아름답게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